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다같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니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를 지금 끝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오늘 24장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앞에 이제 이유를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겨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사실 23장부터 계속 여호수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백성들을 깨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요.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 다시 한번 신앙을 갱신하면서 쉽게 말해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를 이제 쭉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었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그죠? 그래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삭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모세와 아론을 5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보냈고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또 애굽 땅에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지. 또 그렇게 말하죠.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절에 내가 들어가게 했고 또 너희 손에 넘겨줬고 그죠? 계속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또 12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고 두려움을 보냈고 그런 얘기죠. 이렇게 쫓아내었고 또 너희 칼 중요한 거 있죠? 지난주 12절에 말씀했던 기억나시죠?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게 아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줬던 것처럼 이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 패턴들이 신앙의 패턴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다 줘요. 다 줘.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줘요. 다 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 주고 그냥 예배하고 섬겨라 말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다 주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악과 그 열매 먹지 마. 그 아담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들어가서 문제였지만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은요 너무 큰 복을 줘서 너무 큰 은혜를 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일만 막 와도 때로는 막 두렵기도 해요. 갑자기 막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기도 하고 표정은 전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표정이네요. 보니까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무 좋았어. 너무 하나님이 좋았어.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도 쪽에 섬기던 신들을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택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을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요. 믿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다 주시고 뭐냐?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선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조상들 지금 이제 설교했던 걸 좀 은혜 받은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했던 걸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로 또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죠? 똑같이.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잘했다. 야 그래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야 못 섬겨. 하나님 못 섬겨.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어. 아니 하나님 섬기라고 해놓고서는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못 섬겨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패턴과 똑같다니까 이게요. 보세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어휴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은혜를 줬다가도 말 안 들으면 샥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 믿을 자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못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결단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할까 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질투한다.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모세로부터 계속 얘기해요. 레위기, 신명기 계속하는 거예요.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가지고야 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고야만 마는 게 이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딱 지명하여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어느 정도 다른 걸 다 못하게 잘라버리고 너는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하게끔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은혜스럽지요? 이걸 잘 못하면은 야 하나님을 질투해가지고 다른 걸 생기고 이게 이제 구약의 껍데기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망하게 해버리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지 정신 차리겠지요. 근데 그 속뜻을 알아야 돼. 속뜻을. 그 깊은 하나님의 내면의 속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들이 죄를 지으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했으라도 이 백성들의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로 막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씻어주고 막 징계해서라도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그분을 섬겨요? 우리는 못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여호수아의 말을 부정해.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게요. 똑같아요. 누가 그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예수를 붙드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부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26장 70절 보니까 마태복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70절. 예.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또요. 72절 보니까 네가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랍비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그 인간 몰라 나는. 이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74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로요. 바로 앞에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며칠도 안 됐어요. 지금 몇 시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은 철저하게 이걸 무너뜨려요. 너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짓밟아버려. 그 여기는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이 이걸 싫어. 그 복음을 이게 싫은 거야.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막 땀 흘리고 열심히 믿고 막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열심과 내 의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이야. 이게 내가 부인한다. 내가 부정당한다. 내 열심과 내 의가 내 노력과 내 모든 게 부정당한다. 이게 힘들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부정을 당한다 생각해봐요. 무시한다 생각해봐요.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 근데 이게 부정당하고 하나님이 갈릴리 찾아오잖아요. 찾아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요. 그때 복음을 깨달아요. 이게 벌거벗음을 당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주일과 같이 연결돼요. 그 복음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벌거벗음을 다 당하고 망치창에 되었어. 제일 나이 많고 제일 1순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 얼마나 창피했으면 십자가 죽을 때 거꾸로 죽었어요.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러니까 막 죽는 것도요. 막 나 주를 위해 숨겨 이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존재 파악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고 자기 행위하는 것들을 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지만 복음을 깨닫는 것도 또 한 번의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신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사고나 정신적인 구원도 몸도 구원받았지만 정신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아야 돼. 이게 우리의 사고나 생각도 이게 구원받은 것도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똑같아요. 하나님이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요. 1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도착해요.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 광야에 딱 일어놓고 하나님 하신 말을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3절을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구하느리라. 자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40년 전, 70년 전에도 여호수아 지금 오늘 설교하기 70년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너 봤지? 내가 너희 어떻게 인도해 다 봤지?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이제 제사장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대하여 제사 하면서 이제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 6절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행하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시내산에 올라오지 마.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한번 볼게요. 자, 옷을 빨고 너희들이 해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여호와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손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내산의 연기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의 더디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쭉쭉 나팔이 불고 나팔의 소리가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또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20절 올라가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들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강림에서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백성들이 밀려올까 봐 내 가서 경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말씀했잖아요. 오르지 말라고 경계했으니까 안 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해놓고서 내가 다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가.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가서 말해. 이렇게 나와요. 그 백성들이 21절에 밀고 올라와서 올까 하니까 잔소리하니까 또 올라올까 하니까 막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오면 하나님이 거리를 둬요. 이게 못 섬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그림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사가 벗개를 손을 대다 죽잖아요. 벗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어깨 제사장이 매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똑같은 그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날? 셋째 날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3일은 항상 이게 부활의 날이에요. 새 생명의 날, 셋째 날. 창세기의 셋째 날이 열매 맺는 날이잖아요. 마른 땅에 드러나는 날, 셋째 날. 우리에게 구원의 마른 땅에 드러나서 열매 맺는 날. 이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는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지신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소명,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고 중생하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뭐 이런 단계가 들어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지만은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좋고 세상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뭐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말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를 요단강에 지금 70년 전에 요단강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결단을 하는 거야. 이 결단도 우리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다 주시고 때가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결단하면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라 복을 다 주시고 은혜를 다 주시고 결단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회개를 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입했더니 행위 언약도 다 주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신의 산 언약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뭐를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와 맺냐면 생전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다 알아야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이 내용, 이 계약서를 쓰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다 알아야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보여줘. 봤지?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는 백성이 되고 나를 섬기면 제사장 나라 되고 다 내 소유가 되게 할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딱 가르쳐주고 그렇게 맺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도요. 노아도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하고 난 뒤에 노아 8식구를 다 구원하고 난 뒤에 무지개 언약을 딱 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봐라. 이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 구원하고 난 뒤에 언약을 맺어요.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원래 언약은 상반간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원래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딱 점 찍힌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기절 초풍해야 되는데, 예, 저도 한번 뒤집어졌다가 한번 쓰러졌다 일어날까요, 우리 다?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랑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라니까 이게. 예. 주일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세상에 대해 중독이 돼 있어요. 뭐 노름을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뭐 어떤 이거 끊지 못하는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차버리면 세상에 다른 게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면 이게 무슨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여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고 마지막에 언약을 세우는 거야. 제자들과 함께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 알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까지 했겠어요. 근데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야.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치가 신앙의 때가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돌을 세워요. 27절 보니까 26절.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적이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더라.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관악구에 어떤 역술인이 길을 받으려면 관악산에 가라 그랬더니 요즘 관악산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줄서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줄서 올라가더라.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 정상에 사진 한번 찍는데 그 기자가 찍는데 1시간을 기다려 사진 찍더라고요. 제가 그 관악산 밑에 5년 살았지만 한 번도 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 하려나? 그 돌을 세우는데 돌을 왜 세우냐면은 이 사람이 올라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나오더라고요. 손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역술인이 그랬대요. 올라가서 그게 뭐 3번 올라가면 소원을 빌면 또 이루어진다 그랬나? 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기자가 전부 다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요. 사람 심리가 어디 가도 다 사람 돌을 세워.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성경에 다 이 돌을 세워. 그 기둥을 세운다 이 뜻이거든요. 이 기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둥 이렇게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의 기준 이걸 세워서 이걸 기억하게 한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잊어먹으니까 큰 돌을 세워가지고 기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산에 안 올라가도요. 돌 안 세워도 돼요. 우리는 십자가 기둥을 보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준을 봐요. 그걸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이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지금 언약을 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었던 말씀을 또 3일날 와서 또 갱신하는 거야. 주일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걸 어디로? 돌 기둥을 보는 거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가 증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뭐냐? 내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오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믿지 않는 사람, 너 그 증거 있으면 보여봐. 증거 대봐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요? 이게 믿음이 증거인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봐요? 그는 내가 그 믿는 그 모습이 우리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순교하고 죽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에 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다. 살아계신가 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 내가 돌기둥이 또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을이 돌아오지. 전도가 되지. 오늘도 여호수아가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기업이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으니 딥나세라가 태양의 지역이에요. 태양의 빛나는 집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걸 아는 날, 하나님 행하신 걸 기억하고 아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걸 기억하는 걸 나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다 별수을 여기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그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엄마 할 때 언제 가장 크게 깨달아요? 남들은 군대 가서 깨닫고 철들고 여자는 애 놓을 때 깨닫잖아요.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구나. 안다 하지만은 내가 경험해 볼 때 알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안다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부자예요. 아멘. 은혜가 복음을 가진 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 죽어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 다음에 33절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아론이 죽고 이제 여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야살인데 이 죽어요. 이 엘리야살도 몇 살에 죽은지 몰라요. 요셉도 110세에 죽어요. 죽은데 이제 그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비느하스가 얻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게 얻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질투, 내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잖아요. 모압 여자와 시므온 지파가 지도자와 이렇게 하는 걸 창을 찍어서 그 연병을 그치게 했잖아요. 비느하스가 이게 그죠?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을 대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얻은 땅에 잠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왜 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할까 마지막에?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또 여기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났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 요셉이 30살에 가가지고 110살 죽었으니까 거의 뭐 80입니까? 8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400년 종살이 했지요. 40년 광야 지났지요. 또 가나안 때 정복한 지 지금 70년, 3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뭐 한 500년 가까이 돼. 지금 그 500년 만에 지금 이 요셉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요셉도 지금 뭘 바라보고 죽었냐?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할아버지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끄집어낼 거야. 아브라함 우리 정조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그 땅을 하나 우리가 줄 거야. 그 언약을 붙들고 죽은 거예요. 계속 믿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의 예언대로 400년이 지나가지고 실제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만에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200년, 300년, 400년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좀 생각을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하는 것들이 이 자손 계속 내려가 이게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죽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의 조상들 죽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도 죽음을 통해서 뭐냐?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연약하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고향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도 요셉도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그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내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죽음,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을 교훈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안식에 또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뭐 오늘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되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적용해야 될지 이제 다음에 결론을 낼 거예요. 다음 주일에. 그죠?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도 똑같이 마지막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면서 그가 이제 유산을 남기고 죽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가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